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1월 한 달을 아버지 앞에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받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 되시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생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인데요. 영혼이 뭘까요? 영혼.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육체 안에 있는데 쉽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는 아주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은 헬라어로 표시하면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숨쉬다, 숨쉬다 라는 의미입니다. 숨 자체가 영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자체가 영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어야 숨을 쉰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실체가 바로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는, 영혼이 떠나다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육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생명의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면 육체의 생명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불꽃처럼 막 타오르고 있어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살아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바꿔 말하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생명의 불꽃으로 찬양하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들여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담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떠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히 다 그 영혼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의 육이 사라지는데 우리의 살아있는 그 자체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요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작아져요. 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열렬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서 이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심령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청결하며 우리의 영혼이 이 생명의 불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담겨져서 그 담기신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불태움이 평생의 삶이 내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의 불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6편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이 생명의 불꽃, 이 불씨가 있는 한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다. 자, 여러분, 찬송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담아서 이 호흡이 끊어지는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숨소리,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호흡 주신 생명들은 다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목적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찬양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 나의 평생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내 영어로 내 생명의 불꽃을 다 태우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느냐? 나의 일평생, 나의 생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내 영혼으로 내 생명의 불꽃을 태우면서 그렇게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돕는 배필도 붙여주시고 친구도 붙여주시고 이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의미한 존재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또 교우들도 또 나라도 민족도 열방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인간들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생명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다스림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특별히 베품도 영원하지 않아요. 늘 한계가 있어요. 늘 어떻게 해요? 배반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함께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힘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인생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찬양되는 이유, 우리가 정말 이 불꽃으로 마지막 생명까지 태울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대. 오직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일평생, 나의 생전의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3절 함께 봉독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맞아요. 인생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의지했을 때 사람한테 완전한 어떤 도움이 오거나 영원한 어떠한 도움이 끝까지 닿음이 없다면 우리 어쩌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생은 늘 가는 거 오는 것도 다 시기를 알지 못하고 도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에게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못 되거든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모든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생명, 내 호흡이 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 일을 만납니다.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으며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했어요. 많은 군신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었으나 저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백성들도 심지어 등을 돌리며 역모를 꾀했어요. 얼마나 시절을 지내면서 거칠고 험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충신이었다 할지라도 저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 충신들도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꼈던 것이 저가 승전가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통해 많은 도움과 의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이것을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강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내 영혼으로 내 생명의 불꽃이 다 타는 때까지 내 생전에 내 일평생에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일평생 또한 나의 생전에 생명의 불꽃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찬양하는데 그 평생에 나의 일평생에 나의 생전에 찬양할 만한 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왜 내가 찬송해야 마땅하느냐?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되시기에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의 도움, 나의 소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말씀에 지금 보니까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세요. 내가 오직 소망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리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도울 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응급할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가장 절절할 때 누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그리하여 소망으로 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나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보면 많이 실망해요. 사람에게 뭔가 바라다 보면 많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랄 곳은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돼요. 위로도 하나님께 두십시오. 능력도 하나님께 두십시오. 기쁨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즐거움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될 이유는 완전한 도움과 완전한 소망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장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며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썩어질 곳 저 흙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도우시고 진정으로 나를 참 생명으로 완전한 부활로 이끄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도움이요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나의 영혼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얍삽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내가 기분이 좋다든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든지 뭔가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좋아하고 따르지 그래야지 않냐면 절대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생전에 평생에 찬양할 이유가 된다. 왜? 인생들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의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피부에 딱 왔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비로소 더 피부에 오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무슨 복을 주시는데 그래 도움을 주셔. 소망 되시는 것도 알겠어.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생전에 하나님을 찬송해. 왜? 인생들은 나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 그러면 그래. 그렇다고 봤을 때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고 뭘 주시느냐고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심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답이 쫙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함이 복되는구나.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되기도 하지만 내가 찬송함이 복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복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반절의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 복되신 이름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너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은 창조자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건 뭐예요? 창조하신 자가, 전능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 영원까지 함께 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억누릴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불의로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에 딱 서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에게 절대로 판벽한 기울기가 있는 어떠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신 의로 나를 재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주고 세상 사람들은 저들의 생각하는 바, 의지하는 바, 힘과 권력에 의해서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도와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먹을 것, 줄인 자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애정을 느낍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과 하신 게 뭐예요? 떡을 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로요, 보면 다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역사도 먹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이 생명도, 생명의 말씀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우리는 먹고 배부를 때 기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 얼마나 복되세요?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아래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채우시네. 나에게 쓸 것, 나의 필요한 것,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 얼마나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시겠어요? 거절하는 사람들 인생을 의지하겠습니까? 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을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이 먹을 것을 주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에 억눌려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스트레스에 억눌려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할 수 없음을 인해서 다 그 스트레스가 늘 공존하면 거기로 인하여 나는 어떻게 해요? 늘 내가 작아지기도 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집니다. 아주 늘 꽉 억눌려가지고, 그죠? 나를 그냥 꽉 눌려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작아지고 움츠러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싹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노래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주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콱 억눌렀을 때 주님이 야 평안하라, 자유하라, 내가 너에게 속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세상이 너를 감히 어찌하리요. 내가 내 대신 대적하여 주리라. 내가 내 대신 싸워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복을 다 받았죠. 지원군도 이런 지원군이 없어요. 말씀해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을 다 만나서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굴한 자를, 맹인들을 눈을 열게 하시고 비굴하게 사는 자들, 그냥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살고 그냥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파리가 돼가지고 그냥 손을 비비면서 사는 그런 자들을 일으키셔서 야, 너 이제 비굴하게 살지 마. 너 그렇게 나약하게 살지 마. 너 연약하게 살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맨 처음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담대하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들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랑하세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주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찬송 그냥 맨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은 하나님 그냥 두시질 않아요. 더 보살피고 돌보시는 복을 주세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굽게 하시는도다. 이 굽게 하신도다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신음하는 자들을, 갇힌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억누른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둘러 엎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둘러 엎으시는, 대적자들을 둘러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는 하나님의 발 아래 둘러 엎으세요. 그러니까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인이 흥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멸하시는 손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복돼요. 내가 손을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복돼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시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신대요.
통치자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완전한 법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지혜도 모자르고 힘도 없고 연약해서 완전한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주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 가장 굳건한 나라, 지혜와 충만한 은혜로 이끌어실 수 있는 능력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생명의 불씨가 다 할 때까지 찬송할 만한 이유가 되시는가? 내가 왜 그럴 만한 가치로 우리 하나님을 여겨 온전히 나의 생전에 내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아보면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지요.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님, 그 만난 하나님을 생전에 일평생 내 생명의 이 불씨가 닿는 때까지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도움이요 소망 되심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가장 나를 복되게 하시는 이심을 찬송합시다. 그리하여 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고 성례전이 세례식이 있는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추수의 때에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생전에 내 일평생 찬송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도움,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한 달, 그 이름을 내 생명을 다 태워서 찬송할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놀라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